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시간 마태복음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먼저 성경의 그 욥전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3절에서 48절까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표준에 계속 말씀 주시는 건데요. 17절에서 32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생활에 표준인 계명을 근본적인 의미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시고 생명과 성결에 관한 생명의 그 계명의 본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자기를 믿지 말고 앞날에 관해서 인간적인 맹세를 버리고 현재를 진실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시고 이웃에 대해서 그의 잘못한 것을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대 이상으로 도움으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증표를 가진 자는 상금의 은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7절까지는 앞날에 대한 자기 과신을 하여서 맹세하지 말고 현재를 진실하게 사는 겸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말라고 하시면 인간은 맹세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음을 가르쳐 준 것이고 맹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진실한 삶입니다. 맹세는 자기에 대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보다도 크신 자를 빙자하려는 것으로 자기 과신의 행위입니다. 그 말씀이 33절이고요. 또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맹세할 때 누구를 두고도 무엇을 두고도 맹세를 할 수 없음을 인간이 땅 위의 것이나 천상의 것이나 하나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능하고 유한한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심판자가 되지 말고 돕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도 할 수 없으면 물론이고 정확한 처벌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모든 처벌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고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적 처벌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3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함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 39절이고요. 40절에서 42절 말씀은 요구하는 자에게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풀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서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3절에서 48절까지는 주의 자녀는 주님같이 닮아야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대한 반응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주의 모습을 닮아서 내게 가진 것으로 그에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43절에서 44절 말씀이 그리고 4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준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자기의 증표를 세상 앞에 드러냄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도 참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웃의 행위에 따라서 반응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타락된 인간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므로 상급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서 주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 성숙한 모습이 그것이 48절입니다. 그래서 이 33절에서 48절까지 그 나타난 그 진리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자기를 믿지 말고 주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내일 일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고 현재를 진실하게 분명하게 살아야 후회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느 때 누구에게나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수양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주의 영에 사로잡혀야 하며 항상 주의 주신 것을 깨닫는 은혜의식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의 태도에 따라서 반응하지 마시고 이웃이 나를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같이 하더라도 이웃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감사하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인생을 대하시듯이 나도 인생을 용납해 대해서 그를 통해서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33절에서 48절에 그 말씀 또 들으기 전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 그 산상보훈 전체의 그 내용이 바로 주님이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팔복의 말씀과 함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사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7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생활의 표준인 계명을 근본적인 의미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그 구약 전체를 줄여서 말씀할 때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고 거기서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있는 한두 계명을 골라가지고 예를 드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 두 계명을 들어서 구약 전체의 그 기본된 옳은 사상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든 두 가지 계명이 그 원리적인 면에서 모든 계명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에 관한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성결에 관한 계명이 실제적인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도덕의 기초는 생명과 그의 성결입니다. 이 두 가지 명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실 때 행위에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피상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판단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동기인 그 기초를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앞에서 순종하는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의 맡은 그 소임을 충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있다고 잘하고 주인이 없다고 그냥 농땡이나 부리고 그러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결의 이에 대해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그러니 사람을 의식함으로써 사람이 보는 면전에서는 잘하는 척 보지 않을 때는 적당히 하는 그런 이중적인 행동 방식은 바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이방인의 신처럼 시공간의 그 제약을 받는 물체나 육체를 본다면 이 안에서 계셔도 저 밖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흔히 기도할 때는 보면 교회에 나온 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에 별로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물론 어느 의미에서는 맞으나 어느 의미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보면 그들은 우상의 정각에 들어갈 때 상당히 조심을 하는 반면에 일단 그 영역을 벗어나 정각 문 밖에만 나오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상 믿는 백성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 두 계명을 가지고 당시에 유대 교사들이 이 계명에 대한 피상적인 설명으로 잘못 가르쳐 온 것을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신 그 시공을 초월하신 영으로 계시는 분이므로 근본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역시 거창한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 저 초라한 건물의 개척교회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같이 초라한 말구유 같은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래야 모든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아직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미성숙한 신자가 아주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 같으나 아주 조그마한 교회 건물 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건물에 계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체나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다스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과 성결에 관한 계명의 본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계명에 관한 근본적인 의미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셨어요. 본문에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에서 먼저 자기를 믿지 말고 앞날에 관해서 인간적인 명세를 버리고 현재를 진실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신 거예요.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 맹세라는 것은 주로 경솔하고 과장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서 내가 무엇을 꼭 하겠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나는 무엇을 꼭 하고야 말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내일 만나자. 1년 후에 만나자. 약속들을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하루에도 조속으로도 변하는데.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관한 금하신 것이 우리 인간이 내일 일에 대해서 경솔하게 확정적으로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창한 맹세의 실천을 반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다 하라. 즉 현재를 두고 옳으면 옳다, 하겠으면 하겠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이렇게 꾸밈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든지 하는 겸손한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자기를 믿는 것이므로 그것을 금하신 것이,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그 잘못한 것을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의 이상으로 도움으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증표를 나타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와 같이 보복함으로써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이 드러난 때에도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오리를 가게 하거들라 그 사람과 심리를 행동하라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담은 증표가 되지요. 그러니까 무저항주의 또는 비폭력주의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길에 이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랑의 실천적인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무저항주의자인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은요,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하나의 윤리적인 도덕률로 받아 무저항주의라는 사상으로 정립시킴으로써 인도와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간디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는 뒤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그의 특유의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그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그의 생활을 굉장히 고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영국의 탄압에 자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일관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영국은 인도를 탄압하더라도 인도는 영국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고차원적인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을 사용함으로써 그와 같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부류에 속한 또 한 사람 중에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토인비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서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역사학술 이론에 성경을 사용한 결과 성경적인 정확성 덕택으로 미래 세계에 대한 그의 이론이 적중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 철학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는 핑계를 해서 아예 철판을 깔고 듣는 폐쇄적인 경향적인 때문에 진리를 수용하지 않다가도 막상 세상 대학의 유명한 철학 교수가 성경을 사용해서 한 발언을 놀라운 반응을 얻게 되는 이것이 원래 세상은 꼭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는 책이라고 매도하면서 비난을 거듭하기에 그곳 현지 대사로 가 있던 분이 듣고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주 좋은 고전 문학 작품을 특별히 읽어줄 터이니 들어보고 그 고전 문학집에 대한 감상을 발표해 달라고 하고는 성경 룻기를 갖고 와가지고 낭독을 해주고는 감상을 묻자 이구동성으로 훌륭한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감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즉시 책을 들어 소개하기를 이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의 가장 작은 책의 룻기라고 말해주자 눈이 둥그레지면서 그부터는 성경에 대한 비난을 사라지고 성경을 새롭게 인정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 지금도 보면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욕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하나의 도덕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냥, 문학책이나 읽는 뜻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을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본문의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조국 독립운동에 무장주의에 임박한 하나의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 인도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높고 국민적인 그 민도가 형편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바로 민주주의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즉 집권당이 자유롭게 바뀌고 물러났던 정권이 자연스럽게 재등장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더 보기 드문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법치국가가 어느 법치국가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각자 여러분 문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건국 초기에 바탕을 놓은 간디의 사상이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된 것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적인 그 방법을 동원해서 건국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인도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통계가 몇만 명이라는 그런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단 5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교회가 성도가 걸어간다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 보훈을 하나의 도덕적인 황금률로만 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행위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걸어갈 때 그 나라에 그 사이에 큰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의 신학적인 정보로만 알고 있을 경우에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여야 배려하는 거 봤어요? 서로 물고 떨어지고 그냥 하여튼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셔요. 지금 빨리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됩니다. 그거는 어느 시 어느 날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 앗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명예를 가져갈 수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이 많아. 돈이 우상이 돼서 사법부에 말이야 평등하고 정의롭고 자유 슬로건은 어디로다? 그게 뭐예요? 대법관이라는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민은 상습 사기 재판을 하고 있어요. 상부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해서 심리 불속행 기가 아유 저 불쌍한 인간들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 참
너무나 불쌍해. 그래서 뒤에 가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원래 망해야 될 인간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들 무엇이 그리 잘못했겠으며 그것도 또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자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웃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거기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중심 인물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인데도 여기서는 미래적으로 아들이 되리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 앞에 나온 팔복의 말씀 중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것도 역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 그리고 이제 5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앞날에 대한 자기 과신해서 맹세하지 말고 현재를 진실하게 사는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자체가 바로 자기를 바로 아는 겸손한 증거인데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고개를 푹 숙이고 저 자세로 걸어가는 것이 겸손인 양 착각하시는데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이고 또한 자신을 바로 안다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를 바로 알 때 큰 소리를 치면서 맹세도 하지 못해요. 현재에 그 주어진 것을 진실하게 예, 아니요 분명히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예에 대해서는 별로 괜찮으나 아니요에 대해서는 잘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예도 잘해야 했으나 아니요 또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다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주의 백성이 걸어가는 그 모습이에요. 자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이나 임직식에서 하는 서약과 여기서 말하는 맹세와는 그 성격상에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맹세의 성격도 약간 있어요. 그리고 그 서약의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할 때 예 하고 그것이 당신이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문답 때마다 예라고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지 하는 좀 위험스러운 생각이 들곤 해요.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세례시에 서약한 것만 잘 이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굉장한 수준급에 속할 것입니다. 사실은 거의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약한 대로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나가지 않고 반대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키겠다고 시도하여 보면 마침내 힘이 다 빠지고 좌절과 고민으로 인해 갖고 은혜와는 거리가 먼 후퇴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런 자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와 기쁨과 승리의 삶이 아닌 끝없는 의무와 연속인 것이지.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의한 것이
여기 예수님께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은 맹세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진실한 삶인 거예요. 맹세는 원래 자기에 대한 진실한 증명이 하기 위해 자기보다도 크신 자를 빙자하려는 것임으로써 그것은 곧 자기 과신의 행위인 것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 잠언에 보면 보증을 서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잠언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교훈의 말씀이 정말 지혜로운 것은 보증을 서서 유익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보증을 선다고 해서 좋은 일이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잘못해서 날아갈 때는 송두리째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증을 통한 성경의 교훈도 역시 인간을 믿지 말라는 것이고 여기에 맹세의 교훈도 역시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너 자신까지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성경이 마치 불신을 조장하는 양 들리지 모르나 그것이 아니고 인간은 믿을 바가 아닌 도와주고 사랑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보증을 선 뒤에 나중에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르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하는 말씀으로 이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을 주라는 말씀인데 또 다른 예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 말씀도 그 원리가 전부 하나님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것이지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해준다면 큰일이 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도 분별 없는 사랑은 실패하게 되고 열심도 역시 분별 없는 열심은 헛된 것이 그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데나 함부로 적용하지 마시고 적용할 경우에 항상 성경 전체의 문맥에 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통상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을 뽑아내가고 성경 전체를 말하는 양으로 탁 도전해 올 경우에 얼른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무슨 잔소리냐고 성경을 빙자하면서 큰소리치기 때문에 웬만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대꾸도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연구해보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 이상하게도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무함의 상태에서 이단이 공격해 올 경우에 입이 막혀 한마디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이여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고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에 놓치니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